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강야의 어둠은 짙게 걸리고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 경제가 어려워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소망과 기쁨의 촛불을 매일매일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에게 그간 받았던 사랑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상처받은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홀로 위험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크리스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온 세상을 덮는 신눈처럼 모든 죄와 악과 질병을 덮고 눈 녹듯이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좋은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박사들은 전통적으로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출신의 천문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문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 자체가 말씀이 오는 방향이라고 여겨졌기에 동방박사는 그대로 말씀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워낙 특별하고 신비롭기에 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에 대하여 궁금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도 각자 다르게 동방박사를 표현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세기에 있는 작품을 보면요, 모자이크를 통하여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풍의 모자를 쓰고 어찌 보면 레깅스와 같은 옷을 입고 망토를 입은 노인, 중년, 청년의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세기의 작품을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들은 페르시아풍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관을 쓴 왕으로 표현되지요. 고대 아르메니아 원전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각각 페르시아, 인디아, 아라비아의 왕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4세기에 이르면 동방박사들은 노아의 후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각각 다른 아이와 인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5세기에는 동방박사를 유럽인, 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으로 표현한 작품을 볼 수도 있지요. 7세기경에 쓰여진 어느 글을 보니까요, 새 동방박사의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황금을 바친 노인 박사는 엘캬우르, 모략을 바친 중년 박사는 발티사르, 그리고 유향을 바친 청년 박사는 카스파르였다고 말하는 그런 문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동방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다가 커다란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이 오래전부터 예고된 유대 땅에서 태어나실 구세주를 위한 징표인 것을 알아채지요. 그래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속히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심을 목격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별을 보고 메시아 오심을 알아채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았기에 주님 오심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오심의 현장에 있지도 못하였지요. 교회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깨어서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약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을 떠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 힘겨운 여정이었지만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떠났고 마침내 주님 오심의 현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주님께 가장 고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변하는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온갖 순환과 죽임 당하실 대제사장을 위한 유향,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예언자를 위한 모략을 보배합에 담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며 찬양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동방박사들처럼 삶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셋째,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의 명령, 즉 돌아갈 때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의 생명을 헤롯에게서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나 내면의 욕망의 소리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어수속히 주님 앞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마침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던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속히 일어나 주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향하여 큰 별을 좇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담아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